여러분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또 무음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 그럼 나가서 전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전시장이 전화가 왔어.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아우,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시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전화 좀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핸드폰 덮어놓으세요.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저를 다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의 한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작품을 내고 간증을 내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우리의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아마 여러분들 제가 보면 다 목사님 저 기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기도 좀 잘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아마 오늘 많이들 오셨는데 한번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오늘 굉장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천국으로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아니할 고난들이 걱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홍해였습니다. 이거는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광야에는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죽은 것입니다. 앞에 바다죠. 뒤에 애굽 병정이 쫓아오죠. 이건 죽은 것입니다. 이건 죽은 것입니다. 이건 꼼짝없이 죽을 것입니다.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어려워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답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길이 열려요. 아멘. 와, 그리고 그 홍해를 향해서 쭉 나오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를 거예요? 안 가를 거예요? 가를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려요?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신광야에 왔더니만 양식이 떨어졌어.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들이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디자인을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게 광야야. 광야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없어. 하루하루 바닥하게 살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야, 광야. 그래 광야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르비딤까지 왔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200만 명이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없어 막 갈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 있으면 어딨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 양식이 없는 곳, 그리고 가도 끝이 없는 곳, 그리고 계속 힘든 일만 계속되는 곳.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지금 광야 가고 계시다고. 지금 광야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그럼 광야에서 죽냐?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이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광야에서 죽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려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란 말입니까? 그럼 광야에서 죽습니까? 아니 알려줬는데, 아니 지금 금방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가도 끝이 없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죽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는 힘은 드는데 절대로 안 죽어. 이 광야에서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야.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물이 없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반석 위에 서래, 모세에게.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치래. 세상에 바위가요 쫙 갈라지더니만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는데요 200만 명이 마시고도 남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광야야. 생수가 터지는 곳, 이게 광야야. 또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다. 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건들기만 해도 푹 쓰러져.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이 나라를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가오진 않았다. 이들의 것 약탈하고. 뭐가 있어요? 아니 이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약탈하고 전진을 가로막고 그리고 피를 말리게 하고 힘을 들이게 하고 말이죠.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공격만 아니면 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이놈들은 왜 이렇게 와서 때리는지 몰라. 왜 이렇게 와서 힘들게 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그만큼 괴롭혔으면 되는지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은 왜 꿔요? 점쟁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요? 왜 아는 소리를 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알라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이 더러운 사단, 원수 마귀의 사단이 때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둘을 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빼앗는 악한 존재,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아말렉,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르비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딱 임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여러분,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론과 훌, 여호수아 다 동원돼서 싸우러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군사들과 더불어 나가서 저들과 맞서 싸우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구절 좀 볼까요?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말씀으로 확인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어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한 사람이 더 새로워. 싸움에 이기려면 모세와 아론과 훌, 특별히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싸움에 능한 용사인지 몰라요.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돼?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함께 나가서 싸워야 돼. 그런데 기도하던 모세가 이 광경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싸움을 앞에 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략을 건네받았어.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르비딤 산, 이렇게 많이 높은 곳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지역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산 언덕도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손도 한번 모세처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싸우고 위에서는 손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되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시죠? 공부하시되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양육하는데 기도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일터에 가시죠, 사업장에 가시죠, 사람을 만나러 가시죠. 그런데 사람만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래 성전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르비딤 산 꼭대기는요, 기도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자, 그래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요, 예서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호수아가요,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서 모세를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순종이 몸에 뱄어. 예서가 몸에 뱄어. 네, 알겠습니다가 몸에 뱄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요, 예서, 네, 알겠습니다가 아주 몸에 정말 이 DNA 속에 꽉 찬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좀 보십시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말이죠. 어제 우리 도성희 장로님 올라가는데 예식을 향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는데 우리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저는 1층에서 타고 올라가자, 엘리베이터를. 그때 우리 집사람은 분명히 지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할지도 모르니까 지하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좋겠다. 저는 그냥 1층에서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거 타고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가 맞죠? 그랬더니만 우리 거기 있는 성도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선몽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 말은 무조건 옳다. 여자 말은 무조건 옳으니까 여자 말 듣자. 여러분 저는 다음껏 하면 어때? 뭘 내려가면서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 양복도 입었는데 점잖게 1층 기다렸다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제 말은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 말은 무조건 옳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자 말이 무조건 옳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여자 말 들을 걸 듣지만 여자가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맙시다. 그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건 안 들어야 돼. 당신이나 가. 난 오늘 싫어. 난 오늘 싫어. 나 그거 보기 싫어서 싫어.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자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골라서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기게 하신 것도 여자지만 망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도 여자예요. 여자들이요 실컷 믿음 세워놓고요 누구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여자 때문에 무너져. 그러니까 여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 왜? 운전대를 잡았는데 엉뚱한 생각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 야, 난 너무 멋있어.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말을 무시하면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는 여자의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리고요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가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전쟁터로 가라. 우리는 올라가리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지 몰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그냥 그렇게 살지 몰라. 그러나 용사는 될 수 없어요. 군인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용사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군인은 복종이 최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건 기도했다 그 말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너무 신비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날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손 들고 있어요. 손을 내리잖아요. 그럼 밀리는 거예요. 다시 또 손을 들잖아요. 그럼 또 이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 수는 없잖아요. 다시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신비한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면 우리의 삶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기도를 못,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몰라. 왜 이렇게 기도가 줄이 잘 안 잡혀. 요즘은 기도하게 되면 막 졸리기부터 시작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밀리면, 기도가 피곤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의 삶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다가 둔 이유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기도가 피곤해. 기도가 안 돼. 기도만 하면 자꾸 졸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손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주에 한 번 더 힘차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도 소리도요 주여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주여가 팍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말이죠. 앞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힘들 수 있어요. 50까지는 좋아요. 55세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49세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65대 어려울 수 있습니다. 70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70대에 극한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살면 이깁니다. 기도가 살면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가 밀리면 우리는 덩달아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원리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여러분의 기도에 손을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손이 내려옵니까? 피곤하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의 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한 곳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갖고 계시죠? 아마 띄워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사기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볼 것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고요, 한참을 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아놨습니다. 난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 나 있는 데서 우리가 명세하자.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오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지 않잖아요. 이걸 놓잖아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점쟁이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잘 안 나오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꽉 잡으면 바알과 아세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깁니까? 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포로로 다 빼앗기고 고달픈 생애를 8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피가 나는 8년 동안을 지내야만 합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8년 동안 짓밟히던 이 어둠의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누구라고요? 온니엘 사사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을 때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가 밀릴 때는 파시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한테 8년 동안 팔았다는 얘기는요, 신경 안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돌봐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말아야 돼?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게 뭐죠?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악인지 모르죠. 구약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주일 성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날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엉뚱하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누구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러분,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어보십시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리고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치는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자손들 모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온을 18배 동안 섬기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다가 주님 떠나보세요. 주님 떠난 만큼 얼마나 피가 말리는 시간들을 보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믿기로 했으면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왔다 갔다 10년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왔다 갔다 20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년을 믿더라도 여러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잘 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18년 동안 빼앗기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입니다.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제 이쪽 말씀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사사기를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쭉 넘어가서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하죠? 왜?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반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 하나님 잠잠케 하신다고요. 자, 다시 출애굽기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한번 여러분 쭉 삼손도 나오고요, 기도원도 나오고요, 드보라도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삼갈도 나오고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칼이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살려주십니다. 어려움을 겪어 환난을 당해, 그런데 이기게 하셔.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요즘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나 요즘 기도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살리십시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걱정할 거 없어. 왜?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걱정 안 해. 왜? 우리 마누라가 기도 잘해.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우리 마누라가 알아서 다 해. 여러분, 그러면 마누라가 밥 먹을 때 나는 밥 안 먹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밥 먹고 엄마가 밥 먹을 때 나는 밥 안 먹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이기면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왜? 아니,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걸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딱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우리가 받쳐줘야 되겠어.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루 종일 손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돌을 하나 취했어. 큰 돌을 취해가지고 모세를 그 옆에다가 앉혔어.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제 바위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앉히는 거야. 앉고 아론과 아론은 옆에서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쉬워. 같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에서 우리끼리는 들리는데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제가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받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여기만 받치는 거예요. 여기만. 하루 종일 애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수원이라는 아론이 있어요. 거룩한 바램, 막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더 푸게 붙어요. 소원이라는 아론과 믿음이라는, 바라봄의 믿음이라는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 현장에서 보여지니까 막 기도가 더 실감나게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자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됐어요.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했죠?
것이도록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번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너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